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아멘. 예,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예.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좀 기도하고 여러 가지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자녀들만 교회화되어져도 교회는 차고 넘쳐요. 완전히 부흥이 되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먼 데서 찾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해서는 내 가족, 형제, 그리고 또한 내 주위 사람들에게 정확한 복음으로 교회화되어지고 예배화되어지고 응답 속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고요. 대부분이 가족의 현장이 그 어떤 현장보다도 또 가장 힘들어요. 왜냐면은 가족이 구원받고 그리고 또 복음화되고 예배 드린다? 그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또 왜냐면요, 같은 핏줄인데도 생각이 다르잖아요. 성격도 달라요. 그리고 또 주장하는 것도 달라요. 여러 가지가 서로가 다 달라요. 그리고 또한 형제들끼리 또 잘 안 믿어요. 이상하게요. 같은 핏줄인데 좀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또한 서로 돌아보면 참 좋겠는데 잘 안 믿어요.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이렇게 거리를 둘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한 형제가 잘 되면 시기심이 또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화되어지는 게요, 참 다른 현장보다 좀 많이 힘들지 않나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요, 가족들이 가장 힘들게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요, 예수님의 가족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런데도 그 예수님의 가족인데, 형제인데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래서 성경에 무엇이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바로 성령의 강건적인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 기도하자는 거죠. 항상 기도를 하겠지만 한 달간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하자는 겁니다. 내 자녀를 놓고 내 형제들을 놓고 내 가족을 놓고 집중 기도하자는 거예요. 정말로 나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 영적인 축복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은 또 어린이 주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돼요. 우리 자녀와 후대들이요, 꼭 우리가 전할 것이 있다면 딱 한 가지겠죠. 우리 자녀들에게 심겨야 될 것, 뭐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된다고 봅니다. 세계 정치, 경제, 그리고 또한 여러 문화를 좌우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이요, 후대들을, 자기 자녀뿐만 아니라 후대들에게요, 항상 심기운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이 말씀을요, 자기 자녀들과 후대들에게 그대로 심겨요. 미간에 붙이고요, 왼쪽 팔에 감고요, 그래 또한 좌우 문설주에 새겨가지고 들어가도 나가도 항상 보일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새겨놓습니다. 그 말씀이 뭐죠? 그 말씀이요,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사랑해라. 이 구절입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게 하라는 거예요, 후대들에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다 채울 것이다. 그게 이제 9절 이후에 쭉 나오는 내용이죠. 그러기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다른 말 안 해요. 그 말씀을 그대로 심겨 넣습니다. 옛날에 그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영화도 나오고요. 그런데 이들을 가스실에다 집어넣고 그리고 또 이들을 잡아서 죽일 때 오른손인가요? 왼손에 꼭 쥐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손을 딱 펴봤는데 거기에 뭐가 있느냐? 이 말씀 구절이 있는 거예요. 이들은요, 이 말씀을 계속 신겨놓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이요, 그냥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겠죠. 말씀을 각인시킨다고 변화되겠습니까? 아니야, 말씀을 각인시켰다고 바뀝니까? 본인들의 열심과 그리고 또 노력과 좋은 기회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지, 그 말씀을 집어넣는다고 해서 바뀔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말씀은 성취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 말씀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은요, 반드시 능력이 있어서 우리 가족을 구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셔요. 무너진 것들을 다 회복시키시는 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자신과 후대들을 항상 말씀으로 각인시켜야 돼요. 그리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어떤 말씀인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하고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달되어졌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겁니다. 한 달 동안 가정 가문을 놓고 기도하며 전 성도들이 집중하며 기도하는 한 분 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를 우리가 계속 보고 있죠.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라는 인물이 중심이 되어져서 기록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모세라는 인물은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모세라는 인물 뒤에는 누가 있었냐? 부모가 있었습니다. 그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나오는 거예요. 모세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그 부모가 그 모세에게 심겨준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도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말로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지난주 말씀이죠.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모세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주님, 내가 다 잊어버리셨네요. 예, 괜찮습니다. 원래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래요. 또 잊어버리고 그럼 또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목사가 있죠. 그러면 목사가 있을 필요가 없죠. 한 번 하면 다 기억하는데요. 지난주 말씀이 뭐였죠?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것이 이제 모세의 고백이죠. 오늘 제목은 그 출애굽기 3장과 이어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주저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 주십니다. 복음의 말씀, 능력의 말씀, 치유의 말씀 다 주십니다. 근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사명의 말씀을 주셔요. 내가 할 일을 말씀으로 주신단 말이죠. 쉽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요?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나를 예수 믿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또한요, 하나님께서는요, 왜 주의 말씀을 나에게 계속 듣게 하셨을까요? 여러 많은 일들을 또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나에게 겪게 하셨을까요? 어려운 일들, 여러 가지 시험 드는 일들, 많은 일들을 겪게 하시면서도 나를 말씀 앞에 서게 하셨을까요? 나를 향한 분명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이냐? 저는 잘 몰라요.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 하나는 분명한 겁니다. 뭐냐면 가정 복음화예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 가족의 나를 구원하신 겁니다. 이건 나이 상관없어요. 나 때문에 우리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저주를 꺾겠다는 거예요. 흑암을 꺾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예전에 이제 말씀을 양육했던 분하고 같이 만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분은 천주교 신자였어요. 그런데 굉장히 좀 이렇게 어려울 것이 없고 편안하게 삶을 살다가 문제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를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되어졌는데요. 이분이요, 복음을 통해서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영접을 하고 자기가 그 구원받은 그 은혜 속에서 자녀를 보는 거예요. 만난 그분은요, 집안이 어떠한 집안이냐, 무속 가문은 아니지만 그 무속의 배경 속에 있는 집안입니다. 자기 어머니가요, 미래를 봐요. 사람이 그걸 봐요. 자기도 약간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 배경이 쭉 있는 거예요. 그 남편은요, 완전히 알코올 중독으로 어떻게 하면은 암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그걸 또 누가 봤느냐? 아들이 봤어요. 아빠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 그 장면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들에게는 그게 트라우마로 딱 잡혀 있는 거죠. 딸 하나가 있는데요, 그 딸은 귀신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 가문에요, 보이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 거예요. 그분에게 또 이야기를 했어요. 왜 하나님이 당신을 천주교에서 예수 믿게 하셨고 복음을 듣게 하셨고 예배 속으로 들어오게 하셨느냐? 그 이유가 있다. 가정복음하다. 이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저주를 꺾는 것이다. 우리에게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로 그 사명을 내가 또 말씀 속에서 하나하나 깨닫고 그 안에서 인도받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모세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뭐냐? 애굽에 노예되어 있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겁니다. 이게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를 찾아오셨고 모세를 구원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정작 모세는요, 이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에 주저하는 겁니다. 머뭇거린다는 것이죠. 3장부터 우리가 쭉 보면요,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같이 봤죠.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어떻게 하실 것이다라는 계획을 다 알려주셨어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요.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모세에게요, 사명을 주시는데 네가 바로왕 앞에 가라. 가서 이스라엘을 거기서 빼내라. 그런데요, 모세가 뭐라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 뭐라고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세의 대답은요, 예,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뭐라고 그랬냐?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갈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내가 어떻게 애굽에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요, 둘러서 얘기를 한 거죠. 난 할 수 없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하시겠다는데 모세는 정작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또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 바로 출애굽기 3장 12절에 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뭐가 걱정이야? 내가 너와 함께해서 갈 거라니까? 그랬더니 또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출애굽기 3장 13절에 아니, 가가지고 내가 뭘 얘기를 해야 됩니까? 아니, 저들이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야기를 하면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요,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겠다.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희 조상의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 구체적으로 쭉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고선 그 모세에게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 출애굽을 할 것이며 어떻게 인도받을 것인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또 모세가 또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4장 1절 13절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누구나 그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근데 4장 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죠?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뤄 가시겠다는데 4장 1절에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 저들이 내 말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저들이 내 말을 믿겠습니까? 안 믿을걸요? 이렇게 이제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또 얘기를 합니다. 야, 그래? 안 믿어? 그럼 내가 너에게 증거를 보여줄게. 너의 지팡이 있지? 땅에다 내려놔봐. 뱀이 됐어요. 꼬리를 잡아봐.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가서 보여줘.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를. 네 손을 품 안에 넣어봐. 빼봐. 문둥병이 됐어요. 다시 집어넣어봐. 빼봐. 성한 손이 보여줘 가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 걸 보여줘봐. 바로왕에 가가지고 또 얘기를 해봐. 나일 강에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다 부어. 피가 될 거야. 모든 전 지역에 있는 그 물이 다 피가 될 거야. 가서 보여줘.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가르쳐줘. 이 정도면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요, 참 안 믿어요. 뭐라 그러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아멘 하면 될 것 같은데 출애굽기의 4장 10절이에요.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는 본래 입이 뻣뻣하고 말을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나 말 못해요. 할 수 없어요. 참, 하나님께서요 뭐라고 얘기를 하시죠? 출애굽기 4장 11절에 이렇게 네 입을 만든 분이 누구냐? 네 눈을 멀게 하고 또한 그 물을 눈을 통해서 보게 하는 분은 또 누구냐? 나 아니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가라. 안 가는 겁니다.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4장 13절 뭐라고 그랬다고요?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다시 말해 내가 안 해도 할 사람 많잖아요. 꼭 내가 해야 됩니까? 나 말고 다른 사람 할 사람 많잖아요. 내 가족 보고만 나 말고 다른 사람 할 사람 많잖아요. 왜 나입니까? 왜 내가 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14절에 화가 나신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거 알고 있어요. 그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뤄가실 것도 압니다. 근데 막상 자기 보고 하라는데 두려운 거예요. 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이뤄가겠다는데 나는 주저해요. 나는 여기가 좋사온이에요. 이게 편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물론 모세의 처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왜? 모세는 살인자죠. 모세의 나이가 80이죠. 그리고요, 모세를요 가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자기를 따를 사람들이 아무도 없고 기억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도 아무 능력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주저하는 거죠. 정말로 이런 삶을 살면요, 구원은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흑암은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가정복음화요?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요, 자꾸만 주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떡하죠? 두 번째,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모세가 하도 주저하고 염려하니까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면 첫 번째로요, 모세에게요, 일단은 말씀을 주십니다. 3장 7절에서 22절에 주저하고 있는 자신에게요, 하나님이 내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고 너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출애굽시킬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그 출애굽을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뭔지 피제사, 그 피제사를 통해서만이 정말로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사실,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아담에게 주었던 그 피제사의 언약을 제대로 또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것만이 가족 보고마, 현장 보고마 할 수 있다는 것이요,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 믿어요,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보이시죠? 기적을 보이시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사명을 깨닫지 못하니까요, 믿지 않으니까 기적을 통해서라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요, 기적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요, 기적은 일어납니다. 근데요, 기적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거는 좋은 신앙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을 내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을 보여주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적을 보여주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뭔가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거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믿으라고. 많은 분들이요, 이렇게 신앙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 아까 전에 이야기했죠. 그분이요,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어요. 근데 교회에 이제 여러 가지 정리가 되어지고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 목사님이요, 신비주의예요. 약간 기적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환상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자기가 꿈을 꾸었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어지셨다고 얘기를 쭉 하는 겁니다. 여기에 성도들은 감동을 받아요. 말씀을 통해서는요, 별로 그렇게 감동을 안 받아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주의 말씀이 안 믿어지고 말씀이 부족하다고 느끼시나요? 그래서 나에게 꼭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믿겠나이다 그러시나요? 좋은 신앙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기적을 보이시겠어요? 오죽했으면 하나님의 홍해를 가르셨겠어요?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임하면서까지도 믿게 만들었겠어요? 하나님의, 그런데 기적도 안 믿어요. 기적을 일으켰는데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거예요. 진노죠. 진노하시는 겁니다. 화를 내시기도 합니다. 4장 14절이죠. 기적을 보여줬는데도 안 믿으니까요. 근데 화를 냈는데도 안 믿어요. 분명히 1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네 목숨을 노리는 자가 이미 다 이제 떠나갔다. 없다. 그러니까 가라. 화를 내시면서도 얘기를 하는데 안 믿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빨리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겁니다. 천국으로 부르는 거죠. 모세가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모세를 천국으로 부르고자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가문에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제대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5월 한 달 동안 정말로 내 자신을 통해 우리 가정 살려야 돼요. 자녀 복음화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 속에 있어야 됩니다. 절대 우리가 무엇을 하지 말라고요? 예? 불신앙 하지 마라. 모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도님들과 같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알고 자랐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아요. 모세는요.
그런데 모세는요, 자신의 현실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내 현실에서 안 벗어나려고 그래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살면서요, 모세는요, 행복한 가정이 좋아요.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좋습니다. 그리고요, 모세는요, 많이 부유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을 원해요. 여기서 벗어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것보다 지금 이대로가 더 좋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하고 똑같죠.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그런데요, 머뭇머뭇거려요. 왜? 떠나면 모든 것을 다 등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떨 때는요, 믿음 앞에 딱 설 때가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들을 정확하게 모세는 알고 있어요. 그 알고 있으면서 결혼해서 가정하고 같이 자녀들에게, 아내에게 설명을 쭉 한 겁니다. 근데 그 설명이요, 사실적인 것보다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적인 하나님을 전달한 것 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오죠, 모세를 죽이려고 천사를 보내요. 갑자기 나오는 내용이죠. 천사를 보내는데요, 그런데 아내가 그걸 본 겁니다. 자기 남편이 지금 죽게 생긴 거예요. 천사가 시퍼런 칼을 들고 와가지고 자기 남편을 죽이려고 딱 섰다니까요. 그걸 아내가 봤다니까요. 그 아내가 깜짝 놀란 겁니다. 그동안 모세를 통해서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피언약, 그거를 기억한 겁니다. 이 아내가요. 그 모세를 통해서 전달했던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간단하게 설명했던 그것을 들었는데, 중요한 건 모세는 정작 자기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선 그냥 그 자리에서 편하게 지내고 싶은 거예요. 근데요, 이 십보라라는 자기 아내가 그걸 한 겁니다. 자기 남편이 죽게 생긴 이유. 순간 떠오른 거죠. 그래서 어떡하냐, 자기 아들의 포피를 잘라서 피를 뿌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당신은 나의 피남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나는 모세를 통해서 들었던 그 언약을, 하나님이 주신 그 피언약을 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을 우리는 굳게 붙잡고 있습니다. 이 말 한마디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죽이기로 한 마음을 돌이키신 겁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불신앙하지 마세요. 정말로요, 우리가 믿음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왜 나를 왜 예배 속으로 집어넣으셨어요? 예배 한번 잘 드리면 축복받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뭐하지 마라? 주저하지 마라. 정말로 말씀 속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불신앙은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릅니다. 거스르게 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시겠다는데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정말로 출애굽을 해서 정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주저하는 거는요, 그래 또한 내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셔서, 불신앙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난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나는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신앙은요, 바로 내 삶에 철저히 실패하는 삶을 살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지 않는다니까 어떻게 되어지죠? 흑암이 가만 안 놔둬요. 사단이라는 존재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요, 나를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나를 힘들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또 이걸 허락해요. 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니까. 어떤 사람은 경제를 가지고 건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가지고 건드려요. 어떤 사람은요, 자녀를 가지고 건드려요. 어떤 사람은요,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건드려요. 모세가 그랬단 말이에요. 거기에 걸리면 계속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불신앙이 그래서 무섭다는 거예요. 불신앙은요, 절대로 내 자녀와 시대를 살릴 수 없습니다. 절대로요. 정말 우리가요, 말씀에 주저하지 마시고, 오늘도 찬양팀 찬양을 하시는데, 말씀 앞에서, 내가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요? 말씀 앞에 서세요. 어떠한 여러 가지 중요한 선택이 있어요? 말씀 앞에 서세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요. 약속 붙잡고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부모, 말 잘 듣는 자녀 다 좋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복음 전달자로 서는 겁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가문 살리는 후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은혜와 응답을 누리는 귀한 분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한 응답 속에 있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우리가 말씀에 주저하지 않게 하소서. 현실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언약 잡고 믿음 앞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 속에서 응답받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충만한 비밀 누리는 귀한 분들 되기를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68장 찬양할 때 하나님 앞에